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뭡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루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루가. 여러분이 오늘 보낸 하루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시인 헤라클리스토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매일과 같다. 이는 하루의 길이는 늘 같고 또한 같은 만큼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해가 뜨고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있다면 인생 또한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해요. 만일 오늘 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내일을 선물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하루 더 살아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일 겁니다. 하루를 더 산다는 것. 그런데 만일 내일을 내게 축복으로 주고 1 년을 축복으로 주고 10 년을 축복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사용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절을 보면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8 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금 한 번 더 간청해서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1 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 나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평균 수령이 수십 년 이상 되고 100 년을 이상 살기도 합니다. 또한 수십 미터까지 자라기도 해요. 특히 페르시아 지역이 원산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1 년의 열매를 2번 맺어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처음 맺은 열매를 파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잎이 나기 전에 열려요. 그래서 작고 먹기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대체로 3 월에 열려요, 이게 파계라는 게. 되게 소작농들, 행인들, 여행하던 사람들이 이 열매를 거둬서 먹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테에나라고 불리는데 이 열매는 잎이 무성해져요. 그리고 처음 열매들이 모두 떨어지고 난 6 월쯤에 열리는데 크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열매는 상품이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혀 버려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다 무화과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가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그럼 이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 절에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책망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책망받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외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겉모습만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겉모습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러니까 뭐 성소도 찾고 기도한 척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무화과 지금 "찍어 던져 버리라."라고 책망받는 이 무화과 나무와 과연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지금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분명 교회도 나오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책망받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도, 선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열매되는 삶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닌 거죠.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숙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삶이 없으면 결국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런 찍어 불에 던져질 무화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떡합니까? 가짜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유 교회 나는 말 의미 없어.'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도 또 직분을 맡아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년에 또 더 잘하지. 아 올해는 내가 너무 바빠. 올해는 내 건강이 안 좋아. 올해는 뭐 해.'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올해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욱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우리가 올 한 해 힘써 일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예배는 성경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한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겠죠. 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대의 말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을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힘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시간도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광고도 나가는데 다음 주 우리가 오후 1시 30분에 전체 관람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메가박스를 어 대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이 내용에 보면 한 북한 이탈 주민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이 돈줄이 막혔던 북한이 국제사회의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마지막 단 하나의 방법 뭐냐면 부흥회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찬양단이 필요한데 없잖아 북한에는.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를 잡아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보위부가 당의 명령을 받들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놀라운 사실은 가짜로 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위해 캐스팅된 승리악단이라는 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은밀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잡아가두고 뺏기고 막 진짜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걸 나눠 주고 읽으라고 하니 당의 명령이라고.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습성이 붙으니까 촛불을 켜 놓고 이제 뭐 이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당의 명령이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을 켜고 읽을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은밀하게 읽던 성경을 이제는 당의 명령으로 읽게 되고 은밀하게 찬양하던 그 찬양을 당의 명령으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거든요.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압박받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찬양한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성경책 하나 주어졌다고 감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서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두던 보위부 장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자, 예배드릴 수 없던 북한에서 예배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보위부 장교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정히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거 생각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18일 1시 30분에 어떻게 해요? 함께 보려고 해요. 예. 이미 봐도 괜찮아요. 또 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런 영화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보고 이게 자꾸 만들어지게 해 줘야 돼.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나이가 이제 한참 나이 들어서 노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많아지면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해야 돼. 더더욱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의 지금 책은 버나드 오티스의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이에요. 저는 품위 있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싫어요? 대답들을 안 하셔. 이 책의 저자가 오랫동안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 그리고 함께 자기가 86년간 자신의 인생과 사랑, 상실 그리고 기쁨에 대해 들려주면서 나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들. 또 강병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정 기준. 그리고 유언을 준비하는 것.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에 허덕이지 않게 현명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정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몸 돌볼 시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노년기는요. 여전히 팍팍한 삶의 연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평화롭고 품위 있는 노년을 원하십니까? 그럼 돈 많이 벌면 될까요? 네, 보험 많이 가입해 놓으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더욱더 기도하라. 더욱더 예배에 힘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어요. 자, 나이 들면 어떡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다수가 안 나요. 그러면 집에서 뭐 방송으로 보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젊을 때부터 어떻게 주일 성수에 힘써야 돼요. 이게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예배에, 기도에, 말씀 보는 거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냥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읽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도가 주일 성수마저 못한다면 신앙 유지가 어렵습니다. 교회 정규 예배는 주일 나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팀의 모임이 있을 수 있고 기관, 수요, 금요, 기도회 또 새벽에는 묵상을 올려드려요. 매일같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또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찬양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은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안에서 기본을 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뽑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빼먹는 예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월 첫 주는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예, 필리핀으로 가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사랑의 쌀 우리가 모금한 거, 사랑의 쌀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사모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거룩하는 방법을 아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짐 히크메트의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작가가 신에게 한 청년이 신에게 물어봐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자라나기를 바라다.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릴 때는 하지 말래 다. 못하게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어 돈이 없거나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 또는 싫은 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부모님 허락 없으면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빨리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실상 어른이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들 한 목소리를 내요. "어릴 그때가 좋았어." 맞아요? 조금 더 젊어지고 싶죠, 지금. 예? 아마 지금 이제 환갑 넘으신 분들은 '아 내가 좀 청춘일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때가 좋았는데.' 예? 뭐 청춘인 친구들은 이제 막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활비도 자기가 다 내야 되고 막 이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예 용돈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그래도 다 주는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삶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버는 돈을 다 써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는 되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해요. 밤새매요. 그리고 정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건강을 해야하면서까지 노력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 보면 결국 찾아오는 각종 질병이에요. 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아요. 결국 나이가 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에 출근하게 돼요. 그쵸.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누가 있어요 다? 특히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다 가시면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쫙 앉아 있어요. 뭐 티켓 끊듯이 앉아 가지고 그냥 매일 그게 일이야.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쵸. 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서 번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린다. 예. 그리고 결국은 미래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다가 결국 현재를 놓쳐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현재,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라라는 그런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죽는다.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다 맞죠? 다 그렇게 살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천년만년 삽시다. 예? 아유,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뭐냐면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는 얘기는 내가 당장 죽지 않을 것처럼, 예? 100세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난 당장 죽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신앙에 적용을 하면 자, 사명을 이제 감당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대다수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대요. 예? 아직 멀었어. 나 좀 더 일을 하고 좀 더 자녀도 키우고 예? 모두 하고 계속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사모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을 못 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일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때로는 부자 청년 관원처럼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기를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이 넓은 길은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아고니 제스테로 이야기해요. 그 기본역을 찾아보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한 고통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고 고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워지려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의는요.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담대히 믿고 갈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북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담대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담대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하의 날씨가 되면 대다수 어떻게 해요? 건강을 생각해요. '아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려야겠다.' 잘못하다가 뭐 뇌출혈 나면 어떻게 추워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쵸? '아유 나 길이 미끄러운데 가다 넘어지면 관절이 이게 고관절 나가면 더 고통스러워. 그냥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모임도 많아요, 주말이 되면. 장소도 많고 또 다른 볼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육적인 유혹을 하더라도 달콤하게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좁은 길로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기 쉽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힘써야 될 것을 얘기해 줘요. 그렇다면 교회 일에 앞장서야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세상 일은 다 해요. 우리가 잘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못할까요? 왜 핑계대고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왜 안 할까요? 왜 못한다고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왜 힘쓰지 못할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못에 박히고 창에 찢기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 나는 과연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내가 만일 그 사명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거짓 신앙일 겁니다. 2026 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사모하기를 힘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전도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은 무디예요. 이 무디의 학력은 초등학교도 못 마쳤어요. 구두방 점원이라는 처지와 정규신학 그리고 목사도 아닌 평범한 성도였던 무디는요. 오직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했어요.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일생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뭐 엄청난 거죠. 이 사람 혼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지하게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명만 20명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의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도구를 날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흔히 공부는 뭐로 한대요? 공부는 흔히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그시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계속 앉아 있지 못하고 근질근질 또 이걸 일어나고 뭐 하고 이러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도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뭐 하며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하는데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해요. 다니며, 나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면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와서 나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교회 갑시다. 얘기해야 갈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 친지, 동료, 이웃 가운데 그런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어요. 그림은 12명 제자예요. 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누구에게 가서 전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전도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형 베드로예요. 형한테 가서 전한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자, 먼저 믿은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렇게 전도해온 형 베드로와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주역들이 됩니다. 전도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 길거리 가서 막 전도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먼저 내가 아는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찾아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들은. 이제부터 나가서 발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은 진돗개 전도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순천시 의원을 지냈던 박변선 장로의 전도법의 이야기입니다. 2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부인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못하겠어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가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야. 예.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예. '이 빈자리가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 좋은 말씀 듣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에 온몸에 성령의 감동을 뜨거운 불길이 달아오르며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돗개를 길렀는데 진돗개의 습성이 생각난 거예요. 이 진돗개 특징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몇 명? 750여 명 이상을 전도해 온 거예요. 이게 특출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교회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시의원이었잖아요. 근데 불신자 시의원이 12 명이 있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무려 몇 명을? 12명 중에 10 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찾았다. 기도하세요.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받게 해 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유 사람들이 안 왔네 오늘도.' 이게 아니라 이 장로처럼 '하나님 내게 전도할 힘을 주셔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의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도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올해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일이 많아. 내가 맡은 일도 많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가 아니에요. 서서히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영영 전도하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전도자가 음식점에 갔어요. 웨이터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고민이 가득 차 보여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전도해라, 전도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가게가 바빠 이 음식점이. 그래서 손님이 많아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전도하다가 괜히 영업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이 음식점이 한가할 때 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서 빨리 전도해라. 가서 빨리 전도." 가다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 돌아갔는데 음식점 주인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다시 오니까 "아 왜 오셨습니까? 뭐 계산이 틀렸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신문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제게 음식 나르던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해요. "당신이 나간 뒤에 2 층으로 올라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 차이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해 '아 내일 하면 되지 뭐. 모레 하면 되지.'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마음에 전도하라 감동을 주기만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무슨 의미예요. 예?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사람 만나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전도는 지옥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매우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도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난 직분자인데 믿음의 자녀이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맡은 자인데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데 주변에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나의 가족부터 형제, 지인, 직장의 동료들. 자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은 빈자리예요. 2026년 한 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채우지 않으면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전도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올해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심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올 한해 나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가 믿음을 더 돌아봐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더 힘써서 신앙의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초원 의론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에 더 힘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사모함에 더 힘쓰게 해주세요.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